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장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이 시대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 시간 기획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듣는 모두에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복내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이제부터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경고하신 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은 더해질 것이고요. 질병, 온역 등등이 더 왕성해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나온다고 말씀하셨고요. 자연재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되었습니다. 즉 이번에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나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에게는 지금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러한 기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모이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지금이라면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권면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신앙을 지켜내라 라고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앙을 지켜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나의 몫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엄마 아빠, 혹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의, 교사 선생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유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라.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조금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라서 여러분께서 조금 어색할 수 있어서 오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짧게 살펴보며 우리가 유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념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하여 유념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유념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유념하라. 유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신중히 살펴보아라. 끊임없이 지켜보아라. 한시도 틈을 주지 말아라. 허리띠를 동여매어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이러한 의미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서신은요,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자 할 때 환난 속에서 지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교회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음성을 던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유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네가 지켜내는 거야.
다른 사람이 언젠가 내 신앙을 지켜주겠지라고, 캠프가 내 신앙을 책임져 주겠지라고, 우리 목사님이 내 신앙을 성장케 해주겠지라고 기다려선 절대로 성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은 내가 유념하여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지켜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념하라. 한시도 내 신앙에서 눈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on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탈하지 말라는 그러한 권면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 끝까지 경주를 달려낸다는 것,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낸다는 것은 거대한 과제 같지만 사실은 가장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게 내 삶을 살펴보고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고 잠시도 내 삶에 틈을 주지 않고 내 신앙을 신중하게 여기는 그 자세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념하라.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유념함으로 우리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하나? 무엇에 대하여 유념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유념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복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원색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원색적인 복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들은 것과 오늘 2000년 전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대상들이 대상들에게 해당되는 들은 것과는 조금 내용적인 차이가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우리에게 전해졌던 복음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영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실제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셨던 원색 복음이고요. 평탄한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들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래 들었었던 복음, 사실 대한민국 교회에게도 그러한 복음이 전해졌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큰 부흥을 경험했고 올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온 수년간 혹시나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상실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되찾을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통과 고난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 어떤 행복이 우선되기보다도 출세와 명예와 성공과 기도 응답이, 문제 해결이 우선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지, 예수를 얻을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바로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 응답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서 좋은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나중에 오는 것이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고 계신지, 혹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주하고 계시진 않으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전에 들은 복음, 그 원색적인 복음에 유념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제 모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봐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13장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예배 드리기 더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이기 더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튜브로나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런지,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 꼭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날이 돼서도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주님과 나눈 그 사랑의 추억들을 끊임없이 유념함으로 그때 모이지 못하는 날이 설령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날에 내 신앙을 내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파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물컵 들고 이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내 마음에 그 물잔, 이 마음의 잔을 들고서 이제 여름 캠프를 열심히 기다립니다. 이번 여름 캠프만 되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동계 캠프만 되면은 내가 이 물잔에 생명수를 채울 수 있을 거야. 혹은 이번 주말만 되면은 교회 가면 이 물잔에 내가 그 생명수를 담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름 캠프로, 겨울 캠프로, 혹은 이번 주일 예배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물잔에 그 생명수를 조금 얻어봤습니다. 채워집니다. 그것을 열심히 이제 마십니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되면 우리는 메마릅니다. 메마르면 또 우리는 여름 캠프가 오기까지, 겨울 캠프가 오기까지, 이번 주일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 언젠가 우리가 못 모이는 날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수의 원천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수, 영원한 메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캠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주일 예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내 안에 계신 분이세요. 생명수의 원천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물컵을 들고서 캠프로 달려가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익숙한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 마시는 방법은 별로 훈련도 한 적이 없고 소개를 받은 적도 별로 없고 그것을 해본 경험도 많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홀로서기예요. 홀로서기. 혼자 서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되심을 내가 끌어 마셔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그 안에서 하늘나라 현실 누리기 시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 돌파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홀로 서는 그날이 오더라도 오늘 들은 말씀 유념하시고 이제까지 들어온
수많은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선포됐던 말씀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유념하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만약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래요. 즉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첫 번째 뉘앙스는요, 어떠한 질그릇을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이것을 원어로 따져보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생명수가 담겨져 있죠.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내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러한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금이 가요. 틈이 생깁니다. 거기서 조금씩 물이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작은 분량의 물이기에 감지할 수가 없어요. 흘러나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조금씩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돌아보면 깜짝 놀랄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그 질그릇 안에는 더 이상 물이 남지 않은 채로 나는 텅 빈 상태로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신중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런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우리 당한 경주를 향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자세가 조금이나마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순간은 모릅니다. 오늘 하루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됐을 때 어느 날 돌아보면 깜짝 놀라요. 한때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중고등부 회장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선교의 꿈을 꿨던 사람들이 어느 날 깜짝 놀랄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서서히 조금씩 금간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수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내 안에 그러한 틈이 있지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뉘앙스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하는 뉘앙스에 담겨져 있는 그 단어의 표현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 그것은 그 항구에 도착해 있는 배 한 척을 생각하시면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배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동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닷을 깊이 내려놓지 않으면요, 견고히 내려놓지 않으면요, 밤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근데 그 배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배 안에는 진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배가 떠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도 감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가서 보니 깜짝 놀랍니다. 항구가 이미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등대가 이미 멀어져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변질되고 있구나,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 라고 인식하면 그건 복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경우 어제와 오늘과 별로 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에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주님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주의 얼굴 본 지 오래된 것 같고, 신앙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돌아가는 길도 제일 잘 이제는 알지 못할 것 같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맘만 냉랭한 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떠내려가는 것이고요,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음성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라.
끊임없이 생각하라. 내 자신을 지켜내라. 어떻게 해요? 생명수의 원천 되신 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메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온대요. 생수 지금까지 캠프에서 마셨다면, 생수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셨다면 그것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나 못하는 날이 왔을 때는 이제는 내 배에서 그 생수를 끌어 마시는 능력을 여러분께서 소유하시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구조조정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 견뎌내게 하시고 내 믿음 누가 지켜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내 믿음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